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9월 월삭 수요예배로 드립니다. 9월 한 달간의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염려와 근심 다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리앗에 임하는 비어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새우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아세요? 새우가 이긴대요. 왜냐하면 새우는 깡으로 싸우고요, 고래는 밥이 된답니다. 새우깡 고래밥. 웃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참 이렇게 넓고 고매하십니다. 다윗이 믿음의 깡으로 덤비니까 골리앗이 다윗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실 주제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골리앗은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굉장한 위기예요.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러 갔는데 마침 그 전쟁터에서, 그 싸움터에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덜컥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인생이 제대로 꼽혀보기도 전에 골리앗한테 전쟁터에서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확률 99%. 골리앗과의 만남은 다윗의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주셨죠.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무명의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유력한 용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늘 삶의 여러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9월 월삭 기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싸움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이스라엘은 소년 병사 다윗, 골리앗은 거기다가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했고요, 다윗은 그런 무장 없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은 평안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이제 골리앗이 저 다윗을 죽일 거다.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면서, 야, 참 저 불쌍한 소년 다윗 누구냐?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운명이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되고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겠습니까? 홍해는 물리적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홍해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마침 또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뒤를 또 공격하려고 쫓아왔습니다. 뒤에도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압도하고 두렵게 만들고 빠져나갈 틈이 없고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흔히
골리앗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죄성, 나쁜 습관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수요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방송이나 SNS를 보면 굉장히 멋진 사람, 예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성공했고 거기다가 스마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현대판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다고 한들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보다는 못하잖아요. 또 아무리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몸 누가 제일 좋습니까? 하여튼 계시다고 치고 근데 TV 틀면요 몸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날씬하고 더 근육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골리앗들이죠. 상대가 안 됩니다. 전의를 상실로밖에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좋아도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건실하게 성장하고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잘해도 저보다 이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취업이라는 것이 골리앗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직장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그냥 또 갈 수 있는 것은 또 마음에 안 차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학 시즌 동안에 특별히 겨울 방학 같으면은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다락방이라고 똑같이 소그룹 모임을 이제 3월 달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 12월, 1, 2월 이 연말 연초를 들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아파트 값이 확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 3개월 동안 이거 호가일 수 있는데 한 2, 3억 정도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3월 달에 다락방을 하려면은 그 다락방 한 대여섯 명 모이면요 그 중에 절반은 3억 원을 벌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앉아가지고 그 중에 절반은 전셋값 올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구 목사들이 순장님들하고 우리 순원들 특별히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돈 버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그 돈 많이 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 집, 생존 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다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이 또 골리앗 아닙니까? 항상 품 안의 자녀이지만 사춘기가 되고 성년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제 또 이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선교연구원 2022년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해외 선교사가 현재 168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선교사가 22,204명입니다. 그런데 장기 선교사 중에 50대 이상이 65%고 현재 그 연구소의 예측대로 한다면 20년 뒤에는 65%의 장기 선교사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선교가 적어도 한 65% 정도는 다운될 거란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골리앗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패배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건데 보니까요, 골리앗은요 결국 다윗의 손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물매를 던져서 이마를 쳤습니다. 그 물맷돌에 맞고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큰 골리앗이, 그리고 빈틈없이 중무장한 골리앗이 무엇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굉장히 역설적 아닙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잡아가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 죽이던 그 돌에 골리앗이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이마를 노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중무장했잖아요. 투구도 쓰고 다 했을 건데 왜 골리앗이 그 순간 이마를 노출했을까요? 아마 방심했을 수도 있겠죠. 저 애송이 상대하는데 무슨 투구까지 쓰냐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헐겁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은 골리앗의 빈 이마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구사들은요, 골리앗의 갑옷을 보았습니다. 방패를 보았습니다. 칼을 보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갑옷을 보지 않게 하시고 방패를 보지 않게 하시고 칼을 보지 않고 그 짧은 순간 비어있는 빈 이마를 발견하고 그 이마에 돌을 던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자체에 압도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칼과 방패에 압도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두신 골리앗의 이마를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와 염려와 근심들, 그 속에 압도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작은 단초, 작은 가능성,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면서 어렵긴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한번 또 해봐야지, 비어있는 이마를 발견하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보면 하나님의 큰 비구름의 소식을 응답을 받았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또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쁜 일만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쁜 거 없고 앞으로 몇 년간 슬픈 거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쁜 일이 있는데 슬픈 일도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감사한 일도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참 억울하고 힘든 일도 들어오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같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안 좋은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갑옷, 방패, 칼을 보면서 빈틈이 없지 않냐,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자세히 봐봐, 빈 이마가 있을 거야. 내가 준비해뒀는데 이마 한쪽이 비었어. 마귀는 안 좋은 쪽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가 있죠.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다고 해요. 삶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 8살 나이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그 닉 부이치치를 붙들어 주었고 사랑하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니게 하고 또
닉 부이치치도 그 부모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발견하면서 수영도 배우고 골프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저 골프 못 치거든요. 저 수영도 못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황이나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파도 타기도 한대요. 지금은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 나면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장애라는 골리앗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비어있는 이마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마를 향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손을 잡고 그 빈 이마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자신의 삶을 던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앞에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넘어야 될 사람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입니까?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그 비어있는 이마,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의 이 기도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골리앗의 창과 방패와 그 모든 무기만 바라보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작은 이마의 한 부분을 발견하며 믿음의 돌덩이를 던질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바로 그런 시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을 핍박하고자 했어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사단의 졸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율법과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무장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서 사단의 빈 이마를 발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물맷돌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셨고, 그 복음의 물맷돌 한 방에 바울은 꼬꾸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생각만 하면 어떤 것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그런 모든 죄책감과 이 모든 골리앗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물맷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꽂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맷돌을 던지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복음의 물맷돌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방심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셔서 어느 순간 방심하고 있다고 우리가 맞아서 내가 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이기심의 골리앗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역사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어두운 면을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그 골리앗의 그 갑옷과 칼과 방패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비어있는 이마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때 정말 그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들은 여러분에게 어두운 면일 수 있지만 그 어두운 면 한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골리앗의 비니마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니마를 발견하면요, 기도의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에 TV에서 아날로그 시계를 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뭐 전자시계, 스마트폰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옛날 그냥 딸깍딸깍하는 아날로그 시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리공이 이제 그것을 뜯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작은 톱니바퀴들이 째깍째깍 제각각 움직이고 뭐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우주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바퀴는 오른쪽으로 막 돌고 어떤 바퀴는 왼쪽으로, 어떤 거는 아래 위로 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러분, 시계는 어느 방향으로 돕니까? 오른쪽으로 돌죠. 시계 방향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면요, 왼쪽으로 돌면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골리앗에서 가로막힌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계의 마지막 부속을 두셔서 결국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계바퀴가 왼쪽으로 도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속을 딱 만지시면 그 순간에 딸깍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의 그 무기와 그 갑옷과 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골리앗의 비니만을 발견하며 기도의 물맷들 던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물맷들을 던지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골리앗의 이마가 보이며 문제의 실마리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과 이기심의 골리앗이 복음의 말씀의 돌멩이에 만져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문맷돌을 던지고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골리앗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